네, 여러분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너무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반월교회 모든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성경학교는 마쳤고요. 돌아오는 목금토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많은 청년 선생님, 청년분들이 또 청소년부 선생님으로 섬겨주고 계신데요. 안전하게 또 모든 일정 잘 끝낼 수 있도록 또 은혜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주일로는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아직 등록하지 못하거나 또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마음을 정하셔서 수련회에 참여하는 또 귀한 은혜 시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수련회를 위해서 또 찬양과 워십을 또 잘 준비해 주시고 계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준비하는 모든 임원들과 둘러서 찬양팀과 또 필요한 모든 손길들 또 우리 응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역시 잠시 출애굽기의 말씀을 내려놓고 앞으로 4번 오늘 그리고 28일 다음 주 주일 그리고 수련회인 8월 1일과 8월 2일 이렇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4번의 주제로 또 우리가 인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입니까? 오늘 주인공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 어떤 내용이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는 오늘 처음 읽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오늘 처음 읽어봤다. 전혀 창피한 거 아니에요. 처음 볼 수도 있죠. 아니면 주일학교 때 다 한 번쯤 들어봤죠, 여러분? 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가 쭉 안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얼마나 어렵게 허락하셨는지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1년, 2년, 5년, 10년 수십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아이를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으시지만 그가 99세 때 이삭을 갖게 되고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오늘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아니 그렇게 어렵게 주셨으면서 바치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주시질 차라리 마시든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어떻게 바치라고 합니까? 바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것도 억울한데 지금 어떻게 바치라는 겁니까? 불로 태워서. 여러분 우리 제사에 대해서 배웠었죠. 번제는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양이나 소나 짐승 가정의 형편에 맞게 짐승을 가구 들고 가죽을 벗겨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다 탈 때까지 드리는 제사. 그러면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시면서 와, 이 탄 냄새가 좋다 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아니요, 여러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흠행했죠. 죄가 타는 그 향, 그렇죠? 죄가 소멸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이 레위기의 번제의 제사의 이 핵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가 언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언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주일학교의 어느 저의 어렸을 때의 시점이겠죠. 그런데 그냥 어디선가 들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신의 속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양으로 하여금 번제 제사를 대신 드리게 하셨죠.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처음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전에 창세기 22장에 어떠한 내용을 알고 있었고 나의 배경 지식을 한번 좀 지워버리고 오늘 말씀을 처음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주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가?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제사,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를 보면은요, 뭐 말도 못합니다. 자신의 자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물론이요, 자신의 자식들을 사지로 몰아넣어 자신이 섬기는 뭐 이방신, 그렇죠? 구약에서 나오죠. 뭐 몰락신, 어떻게 해요? 그 신은 꼭 자신의 자녀들을 태우는 것으로 이 예배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고, 정말 실제로 제사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제사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편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오늘날 우리의 입장과 환경에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식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 나를 위한 거였는데, 어떤 나를 위한 거였냐면요, 나의 자녀를 희생하여 신에게 바침으로 더 많은 풍요와 재선을 얻고자 하는 하나의 복을 기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오늘날도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저기 사우디나 이슬람 사람들이 자산 폭탄 테러 같은 거 하죠. 근데 그 근본적인 마음은 뭔 줄 아세요? 신에 대한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에요. 내가 자살 폭탄 테러를 함으로 인해 나의 민족을 구해서 더 우리 민족이 축복받는다, 알라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내가 희생하는 거랑 오늘 그 전제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뭐 보편적인 부모를 제외하고, 그렇죠? 자신의 자녀를 희생시키고 죽음에 몰아넣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을 제가 애써 정당화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은요, 또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원어로 접근해 보면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 소중한 걸 드리십시오, 그러면은 축복받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라고 항상 이 교훈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기서 멈춰볼까요? 데리고라는 이 동사를 원어로 보면은요, 명령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삭을 그냥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가서 바쳐라 명령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요청형이 기록된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어로 보면 여기서 데리고 했을 때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부디 데리고, please take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디 그를 데리고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을 살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원하셨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명하셨던 거겠죠. 요청하셨던 거겠죠. 근데 어떤 일입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유명한 기사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청년부 주제의 말씀이 욥기서잖아요. 그렇죠? 욥기입니다. 근데 욥기 1장이 어떻게 시작돼요? 욥이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노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하나님, 저 욥을 보십시오. 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번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통해 회복해야 할 우리 신앙의 물음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회복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우리 수련회에 참여하는 목적이라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깊숙이 여러분의 깊은 심령 가운데 한번 질문을 스스로 던져 보십시오. 나는 무슨 까닭으로 예배합니까? 나는 무슨 까닭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무슨 이유로 나를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던져보자는 거예요. 욥기에 등장한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많은 재물, 물질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우리 역시 하나님, 저는 많은 물질을 받지 않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겠다 라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까닭, 그것을 우리가 함께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 그 모든 시험의 본질은 결국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나누면서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삭을 드리기를 결정합니다. 물론 고민했겠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고민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시험에 응답했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의 모든 그 시간과 과정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 그 힌트를 한번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그 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이 일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죽이시겠어? 라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갔겠지. 왜냐하면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삭을 정말 자신의 손으로 죽일 생각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령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든 내가 내 손으로 내 자식의 피를 묻히든 어떤 분으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여기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라고 생각하며 나아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신 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 생각이라는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는요, 영어 성경 보면 concluding,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은요, 생각할 때가 아니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onclude, 결론을 내렸다,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정말 죽이시든 어떻게 하시든 그 상황을 넘어 다시 살리실 분으로 여겼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수준의 그 믿음의 결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 하나님이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이 이만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만큼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압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이 배경을 함께 나눴고요.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것은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는가? 그렇죠? 그것을 알아야 이 회복의 키워드가 그 말씀 안에 있는데요. 오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이 엄청난 창세기 22장의 믿음의 결단이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작성한 설교문의 딱 50% 절반이거든요. 스트레칭 한번 하겠습니다. 다 성경학교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너무 다들 착한 게 그래도 들으려고 막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옆에 우리 분들 어깨도 좀 주물러 주시고 특히 유치부 유년부 선생님들 어깨 한번 더 주물러 주시고 자 힘내세요 여러분. 졸리면 일어나서 뒤로 나가도 됩니다. 그렇지 않겠죠?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한 회복의 키워드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 일 후에 22장이 어떻게 시작돼요?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 이 엄청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 내용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창세기 22장 전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태어나는 일이 기록됩니다. 그럼 그 일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삭이 태어났고 청소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그럼 그 일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원어로 보면은요. 그 일들 후에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그 일들 후에는요. 복수형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통해 단순히 이삭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고 바치게 하셨다에 대한 연계형으로 기록된 이 일들 후에가 아니라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처음 등장한 건 창세기 12장입니다. 몇 장이라고요? 창세기 12장에 등장한 그 이후로 지금 이삭을 바치게 되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신이 100살에 낳은 그 이삭을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일까지 다 포함된 일이 바로 이 일들 후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데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어요? 대단한 유대인들의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데라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거든요. 75살까지 하나님의 하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내 자식을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소유한 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요. 베이스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일이 있었죠. 애굽으로 내려가 자신의 아내를 누나라고 속이고 밤에 잘 때 이불킥 날리고
그리고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할 거냐, 그리고 자신의 조카가 전쟁에 휘말려서 구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삼아다가 또 이스마엘을 낳고, 또 자신의 와이프 사라한테 구박도 당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갈등하다가 이렇게도 혼나보고 저렇게도 뒤돌아보고 저렇게도 하나님을 속여보고 이렇게도 하나님께 잘해보고, 이 모든 일들이 포함된 이 일들 후에 창세기 22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죽은 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되었다,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자기 이삭이 스스로 자기가 바쳐질지도 모르고 모든 장작들과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자기가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최소 몇 살이 됐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삭이 이때 나이가 최소 13살에서 17살은 되었을 것이다. 그 당시의 성인 기준은 17살입니다. 16살. 그럼 뭐냐면요, 최소 이삭이 소년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성인의 나이, 모든 걸 알고 이삭이 몰랐을까요? 자기가 번제로 바쳐진다는 걸?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았을 때 최소 이삭이 10살이라고 쳤을 때 110살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몇 살이라고요? 75살.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정녕 하나님에 대해 하자도 들어보지 못한 한 사람이란 사람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믿음의 엄청난 결단까지 이르기까지 최소 30년에서 40년은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그냥 단숨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자꾸 내 신앙을 비교하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됐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지?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인데 왜 난 이렇게밖에 못하지?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낳은 이삭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하지? 근데 여러분, 이 30년과 40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한 건 뭐예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한 거,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그 안에서 울고 웃고 기쁘고 슬프고 그 모든 인생의 30-40년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아브라함은 단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의 수준, 우리가 먼저 회복이 필요한 자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우리 내 믿음의 수준에 좌절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그저 동행하십시오. 그저 이 안에 머물러 계세요. 그 모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아이패드도 쓰지만 제가 노트북도 맥을 쓰고 핸드폰도 아이폰 쓰거든요. 그런데 아이폰을 쓰다 보니까 패드도 사고 패드가 쓰다 보니까 맥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맥이 고장났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맥을 들고 삼성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대기표를 뽑고 앉아 있어요. 그럼 고쳐줍니까? 안 고쳐주죠. 직원이 와서 뭐라 그러겠어요? 손님, 맥북 애플 케어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겠죠. 그럼 그 이유는 뭐예요? 만든 데가 어딘지 알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내가 먼저 회복이 필요한 자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죠. 계속 나의 직장의 문제, 이성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에 그냥 하나님 회복해 시켜주세요 하면 회복됩니까? 아니요. 먼저 맥북을 만든 애플에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서야죠. 말로만 그냥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인간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가정의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왜 나는 미래가 없습니까?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그냥 동행하여,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있기만 하면 됩니까? 있으면 됩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있으면 돼요. 있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여러분이 이 안에서 욕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고 불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남아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냥 믿음으로 버티면 됩니다.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수준을 자꾸 그냥 지금까지 쌓였던 물 얼마나 쌓였냐 탈탈탈 털어서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것까지 다 버려버리지 말고,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이만큼 남겨지면 이만큼 남겨진 대로, 이만큼 남겨지면 반 채워진 대로 그냥 있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니까요.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면 막 몸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숨만 쉬어도 근육이 막 갈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누가 제일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지금 헬스 2개월 한 사람. 그냥 물에만 들어가면 수영 엄청 잘하는 막 수영 선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누가 제일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문화센터 가서 수영 지금 끄는 사람들.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누가 제일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신앙 지금 시작한 사람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40년 동안 성실하게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하나님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떠한 삶을 아브라함이 발버둥 치며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함, 그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 후에, 이 모든 일들 후에 우리는 자꾸 그냥 갑자기 만들어지고 갑자기 되어지는, 갑자기 운동하면 갑자기 되어지고 갑자기 수영 배우면 잘하는 사람만 바라보는데, 여러분, 모든 시간과 과정과 눈물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도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은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는데 막 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는 말이 뭐예요? 난 손흥민 선수 믿어. 손흥민 믿어. 그러면 왜 믿어요? 거기서 손흥민 선수가 EPL에서 득점왕을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전 경기에 지고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살려서 경기에 이긴 적이 있기 때문에, 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손흥민 선수를 믿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다라는 동사가 성경 안에도 우리 신앙 안에도 대입되어서 자꾸 뭐냐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믿어.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눈에 보여봐.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만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너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그럼 너 예수님 믿어서 뭐 했어? 잘 됐어? 너가 뭐 직장에 취업했어? 돈 많이 벌었어? 아니면은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예배 가면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런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다는 단어는 내가 신뢰할 만한 항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이 주어입니다. 그럼 동사는 뭐냐면요, 증거다 라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바라는 것들, 기대하다, 희망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영어로 따지자면 비동사예요. 그러니까 faith is, 믿음은 뭐뭐이다. 그리고 이 목적격 명사가 두 개인 거예요.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실상이고 실체다, 그리고 증거다.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은 믿음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증거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라는 걸 형용해 주는 게 뭐예요? 실체고 증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진짜고 레알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믿음은 증거를 어떻게 주셨다는 거예요? 2절에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절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선진들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1절에 믿음은 증거, 보이는 건데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11장 2절 선진들이 증거다라는 거예요.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 때 이 왜 얻었느니라로 기록되었냐면요, 이 증거라는 동사가 수동태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수동태를 살리기 위해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는데요, 원어로 보면 선진들이 증거다라는 거예요. 선진들이 증거가 수동태 되었다. 여러분, 이 선진들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에녹, 노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선진들이 다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증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드셨다 그랬죠? 이 일들 후에라는 거예요. 이 일들. 여러분, 지금 이 일들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해 오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때로는 순종하길 잘하고 실패하기를 반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 반복, 그 일들 후에 결국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키워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일들 후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들 후에 이제 회복하시는 하나님 수련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죠? 이 일들 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이 일들 후에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들 후에 여러분을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일들 후에를 뒤돌아보면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 고백으로 하여금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저 머물러 있으십시오. 자꾸 남은 것 확인하려고 다 있는 것만 또 털어버리지 말고 채우십시오. 계속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실 겁니다. 그 어느 시점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단번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수준에 놀라거나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 더 채우실, 더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수련회 그리고 이번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은 우리 봉헌 시간을 먼저 한 이유는요, 2부 순서로 남겨놨던 2부 순서 예정이었던 우리 기도회를, 수련회 기도회를 우리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또 수련회 가서 할 찬양들을 오늘 많이 소개하고, 또 여러분이 처음 하는 찬양들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찬양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하면서 수련회에 가서는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가 변화되리.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라. 모든 걱정 사라지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낼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해봅니다. 그날 모든 변화들이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모든 것 사라지리 그날에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날에 천국에서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아멘.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한번 더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아멘.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 2절로 차입니다.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날 주의 얼굴 조금만 더 빠르게 해봅시다. 예수 그 신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모든 고통을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아멘.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아멘. 주의 얼굴 뵐 때 승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날에 천국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아멘. 주의 얼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깊은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그 위에 노래 부르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한 번 더 승리의 소망을 부으며 함께 찬양합니다.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일들 후에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며 먼저 기도할 텐데요. 지금 여러분 어떤 일들을 여러분이 지나오시고 계십니까? 이 일들 후에 하지만 이 일들 후에는 그날에 반드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게 되는 그 회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믿음의 승리,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나누기 위해 필요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는 이 청년의 시절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모두 주님의 얼굴 배울 때 모든 상처 치유되고 모든 것은 지나가고 모든 걸 알게 되며 모든 답을 얻게 될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이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배움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함께 회복하신 주님을 우리와 높여 위대하심을 주여 아버지로 들고 주옵시고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의 높고 위대한 이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기